디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의 리더십은 그가 세워야 할 리더십의 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지시하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디도를 통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디도가 말해야 할 내용들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신학, 올바른 신학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도 또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런 교훈을 하면서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든 남자들에게 절제와 경건과 근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2절 말씀에 절제, 경건, 신중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장로를 뜻하고 있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남성,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력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남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어른 역할을 하고 있는 남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감동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 절제를 맨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쉽게 분을 내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서 어쩌면 쉽게 화를 내는 일들도 더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제가 그들에게 꼭 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은 누구나 존경할 만한 위엄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경건이냐 이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위엄 있는 태도, 위엄 있는 모습, 위엄 있는 정신, 위엄 있는 인격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신중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분별력과 지각이 있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신중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이것을 근신으로 이야기했고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들을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지각이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자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른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전반의 기조를 잡아주는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어쩌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더 경건하게 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 나이 든 어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은 늙은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 늙은 여자로는 그 다음 말씀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늙은 남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제, 경건, 신중함, 그것을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행하는 그것들을 다 담고 동일한 성품, 동일한 인격,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첫 번째 그룹에 아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성품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성품은 행실의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 어쩌면 삶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경건함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 영역, 종교적 영역에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경건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함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함을 뜻하고 있는 단어는 여기 목회서신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 단어가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품으로서 마귀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의 모함이다,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은 마귀와 같이 살지 말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다한 술에 종되지 않는 많은 술에 종되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술에 종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그 구절을 여성들에게, 늙은 여자에게 표현하고 있는, 아마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아내들이 훨씬 더 여성들이 술을 많이 즐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해석들을 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여자의 그룹을 통해서 세 번째 그룹,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늙은 여자들을 통해서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육은 도제교육, 다시 말해서 어른들이 그 아래에 있는 그 후배들을 교육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본보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진짜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젊은 여성들의 신앙의 본보기로 늙은 여성들이 동원되고 있고, 젊은 여성들은 기혼자뿐 아니라 미혼자도 포함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7가지 지침들은 보편적인 신앙 윤리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도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마음, 그런 모습들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삶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지금 행실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땅에 짓밟히는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행실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그룹은 젊은 남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이라고 한 구절은 어쩌면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 교훈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와 같이, 이처럼 젊은 남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들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실의 거룩함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종들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삶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이 보이는 주인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 어쩌면 보이는 대상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목회자 디도를 통하여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권면하라고 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들으며 우리도 이 5가지의 그룹 가운데 있는 그 일상의 경건함, 행실의 거룩함을 우리도 꼭 지켜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잘 살아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목회하는 디도에게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라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권면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일상의 경건함, 행실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삶 전반에 걸쳐진 일상의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그 행실의 거룩함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내 삶 때문에, 내 행실 때문에, 내 인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 일들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드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젊은 여성에게 늙은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예수 믿는 모습이 전달될 수 있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이 전달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전달되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달되고, 예배하는 모습이 전달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전달되고, 또 교회 안에서의 후배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세상에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교회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찾고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 정말 삶의 일상의 경건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행여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받는 일들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단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풍족하게 누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사 세상 속에 주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 날마다 분명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